2019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가졌는가. 예배는 방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환경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스스로 휴먼 상태에 들어갑니다. 잠을 잔다는 말이죠. 마치 개구리가 겨울잠 자듯이 추우면은 잠자고, 더워서 또 못 나오고, 또 결혼식이라고 못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못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 여러분들 만나 주시길 원해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과를 쫓지 말고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서로 권해서 모이기 힘쓰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빠짐없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새해 두 번째 주는 말씀은 한번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은나팔을 불 때, 은나팔을 불 때. 여러분들 나팔 소리,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막 나팔 소리가 난다면 아마 여러분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무슨 소리지 하면서 그 나팔 소리에 여러분들 귀가 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은나팔을 만들어 불어라. 자, 오늘 1절 말씀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무엇을 만들게 하냐면 은나팔을 만들어서 불게 하셨어요. 출애굽은 어쩌면은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면은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출애굽이 아닌 출세상이죠.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 그 여정 속에 지도자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은나팔 둘을 만들게 하셨을까? 오늘 민수기 10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가 나오죠. 은나팔을 만들어서 불게 한 이유는 첫 번째는 회중 소집이에요. 나팔이 딱 불면은 모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나팔을 불 때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의 진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진을 진행하라. 진이란 것은 모인 그 무리들이 모여 있는 각 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나팔 불 때 진행하라. 우리에게 은나팔을 주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2019년 표어입니다. 2019년 표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예배드리자. 한 번 더 예배드려. Let's worship one more time. 이게 지금 은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은나팔을 만들게 했어요. 2019년 표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왜? 회중 소집과 진을 진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19년 표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비춰보면은 우리를 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임의 장소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장소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곳에 임했으니 이곳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 무리들로 하여금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나팔을 만들어서 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는 모인다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배로 초청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언약을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자. 시편 50편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인식시키고 인지시키기 위해서 나팔을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게. 여러분들이 이 표를 바라볼 때마다 바로 이 표가 은나팔 소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자 이 나팔을 부셨어요. 나팔을 만들게 하셨고 이 나팔을 불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매. 잘 보세요. 예배 부름인데 우리는 예배 부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그러니까 예배, 우리가 어떤 예배 때를 말하고 있죠. 정한 절기,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정해놨어요. 주일날 낮 예배, 또 옛날에는 저녁 예배지만 요즘에 많은 교회도 오후 예배는 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월삭 예배. 우리가 그래도 저쪽 교회 있을 때는 각 구역 예배도 했었어요. 구역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역 예배든 어떤 예배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해놨단 말이에요. 정한 절기. 오늘 특별히 월삭 예배는 우리가 월삭 예배라는 뜻은 초하루를 얘기하네요. 시작하는, 이게 어쩌면 새해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 것, 1월에 첫 발을 내딛고 일주일에 첫 발을 내딛고 하루에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배 부름에 우리가 지금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작정을 했지만 그러나 작정했는데 환경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치 사단은 우리의 그 마음을 다시금 되돌리려고 자꾸 우리 가운데 유혹을 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을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은나팔 소리가 여러분들 가슴에 울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번 더 예배 드리지 않은 이것에 최소한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돼요. 거기다가 내가 한 번 더 예배 드리지, 정한 절기, 월삭의 날에. 지난주 우리가 말씀처럼 첫 단추를 잘 끼우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 은나팔의 소리가 울려 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정해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나팔의 소리를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질 때 이 소리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정말 예배드리기 힘쓸 수 있도록.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부모 세대 신앙인들은요, 예배 생명을 걸었어요. 저희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 어머님도 그렇게 힘들고 새벽 장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우리 삼형제 목사 셋이 모여서, 우리가 요즘에는 자주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 권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교회에서 주무시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그래도 목사 가정으로 만들고 그랬던 것은 바로 그 어머님의 그 예배, 교회에서 주무시고 그냥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시고 또 장사, 아침부터 새벽 장사 시작하고. 저는 막내라 그러지만 우리 위에 형제들은 다 잘 알아요. 그렇게 예배에 생명을 걸었단 말이죠. 요즘에 너무 편하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에는 엄청 열정을 내면서 하는데, 예배 시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은나팔 소리가 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은나팔 둘, 아니 그냥 은나팔을 그냥 만들되 여러 개 만들든 뭐 만들는데 둘로 딱 한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은나팔의 이 두 개의 의미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첫째, 은나팔은 하나님이 이 예배 부르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배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은나팔을 생각할 때는 예배자가 갖고 나올 예물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물. 오늘 본문의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10절 시작.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보니까 예배 날에 하나님께서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여러분들, 첫 번째 번제물은 내가 돼야 돼요.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물을 받으실 때 나만 받는 것도 아니고 예물만 받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실 때 나와 내가 드리는 예물을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나와 내가 드리는 예물. 다시 말해서 예배자인 나가 있어야 되고 내가 드리는 예물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은나팔이 우리 가운데 이 둘이 빰빰빰 울려 퍼질 때는 마치 좌우에 지금 한글로 영어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팔 소리가, 여러분 이 표를 볼 때마다 2019년도에는 이 표를 볼 때마다 은나팔의 소리로 들어야 돼요. 부를 때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나올 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 앞에 정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준비된 예물.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면 예배자와 예물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주사랑교회에 정한 절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주일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가 있고, 수요일에 성경 공부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러죠.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만이 우리를 이곳에 은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순종하며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예물이 드려져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아, 목사님 제가 너무 늦어요. 늦게라도 한번 오시라는 거예요. 늦게라도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몇 명의 그 성도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야 돼. 아, 저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저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는구나, 예배 드리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아, 나도 동참해야지, 늦게라도 와야지. 좌우에 그냥 애들을 데리고 나온 그런 모습 속에서 아, 나도 애 보는 그 애들 데리고 나오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은나팔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오라,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은나팔이 불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의 시작이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19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이 8절과 9절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시작을 알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하는 게 뭡니까?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과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 시작에 선두주자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8절에 제사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이 경종을 깨우는 이 소리는 누가 분다고요? 제사장들이 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예배자들이, 예배 대표자,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는 주의 종들이 불겠죠. 자꾸 이렇게. 그러면 주의 종이,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여러분들이 부르란 말입니다. 이 영적 전쟁 시작을 알리는 이 나팔이 여러분들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믿는 자들이 불지 않으면 누가 불겠냐고요. 한 번 더 예배 드립시다를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냐고요. 불신자들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사장이 돼서 은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 아닙니까? 바로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을 세우셨고 우리가 불나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의 시대를 우리가 알리는 거예요. 사단은 믿는 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막 달려서 삼켜버리려고 하는데, 불이 났으면 불이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나팔을 불질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아무 감각이 없어요. 나팔을 불어서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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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지금도 설교를 듣는데 딴짓하고. 우리가 불이야라고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니까 가정을 향해서 외쳐야 되고요. 자꾸 외치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외쳐야 됩니다. 자꾸 외쳐서 우리가 지금 영적 시대, 영적 전쟁의 시대다. 전쟁을 선포하세요.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 삼킬자를 두루쳐지면서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환경을 통해서, 여러 여건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 은나팔이 울려 퍼질 때, 2019년 표가 우리 가슴에 신비에 새겨질 때 여러분들이 전쟁을 선포하시란 말입니다. 스스로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이 시작되면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정예 국군 외에 예비군이라는 게 있어요. 예비군. 또 예비군에 이제 좀 젊을 땐 예비군이지만 또 좀 지난 민방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옛날에 6.25 전쟁 때도 학생들까지 총을 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적 전쟁이 선포됨을 이 은납할소를 통해서 한 번 더 예배드리자라고 막 선포를 Let's worship one more time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게 전쟁이 시작이구나 여러분들이 선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전쟁이 사단과 시작됐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금 사단이 막 삼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자빠져 자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자빠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예배가 왜 중요한가? 왜 은나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은나파를 불게 하시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은나파를 불라. 이 은나파를 불 때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자 성경이 읽습니다. 여러분들 압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압박한다 그랬어요. 그때 나팔을 울려 불지르니 할렐루야. 나팔을 울려 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예배자들은 자동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야 큰 교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작은 교회는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요. 대충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설렁설렁이 없어요. 찬양팀이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니까. 그 많은 큰 교회는 수만 명도 있고 수천 명도 있고 수백 명도 있고 그러죠? 그 중에 몇 명 세우니까 그 자리를 막 서로 쓰려고. 작은 교회는요 없으니까 막 아무나 세우고 막 세우다 보니까 사정을 이 자리 좀 서달라고 그래도 아이고 뭐 세상 말로 튕기고. 그러나 큰 교회는 뭐죠? 그리고 큰 교회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탁탁 짜임새 있게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성가대를 보세요. 의복도 준비하고 저도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교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 강단에 이렇게 뒤에 여러분들이 그 방송 설교를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요즘에는요. 뒤에 회중들이 앉아요. 회중들이 뒤에 앉는단 말이죠. 아니면 이렇게 특정 장소를 만들어서 뭐 분당 만나교회 같은 경우는 요 위칸은 게 강대상 위칸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무나 세우는 그 자리에 아무나 쓸 것 같아요? 그 자리 쓴 사람도 옷도 다 흰색을 입히면 다 흰색을 쫙 입혀서 딱 서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대충 입고 나오고 대충 어슬렁 나오고.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만이. 제가요 자꾸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자주 듣고 제가 왜냐면 나도 준비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내가 준비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영혼의 어떤 그 영역이 적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의 정도 그렇게 준비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왜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 항상 그 모습을 갖고 있냔 말이죠. 예배가 선포되면요 막 작은 교회들은요 큰 교회들은요 그 예배를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그렇게 예배 열정을 갖고 모이고 헌신하고. 제 주변에 그 조금 큰 교회도 아니지만 중급 교회 한 100여 명 다니는 교회 그 지난번에 제가
이런 믿음의 동역자라고 집사를 제가 믿음의 동역자로 생각하는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보다 더 열정적인 예배, 더 열정적인 헌신, 영혼을 향한 그것이 저보다 더 뜨겁기 때문에 제가 믿음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집사인데. 성경을 얘기해 보면요, 확실히 구원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잡혀 있고,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막 1시간, 2시간, 3시간이 금방금방 가고, 그분도 명절에 잠깐 저한테 인사를 왔다가 막 원래는 잠깐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보러 왔는데 막 3시간, 4시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는 가봐야겠습니다. 원래는 한 10분만 앉아있다 제가 이거 뭐 선물만 주고 가려고 했는데 왜 서로 통하니까 막 얘기하고 은혜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밴드에는 올리고 제가 SNS는 올렸지만 저보다 늦게 시작하고 전도사 때부터 목회를 했던 저 이제 동역자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지금 출석 성도가 한 80명 정도 돼요. 출석 성도가. 근데 지금도 지하에서, 원래는 어디서 예배드리냐? 카페에서 그냥 주일날만 그 양해를 구해서 주일날 11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시작했던 교회가 지금 인천 지하에서 보이는데 이제 예배당을 찾고 있어요. 왜냐면 좁으니까 당연히 좁죠.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주일날 오예배 때 얘기했을 거예요. 이 대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간증을 짧게 5분씩 한 3분 내지 4분을 간증하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뭐 간증하느냐? 자, 은나팔 소리가 불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제는 은나팔이 내게 불려질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아니면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마음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내가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동적으로 모이기 힘쓰고, 막 거기에는 새벽 예배나 뭐 예배나 다 똑같아요. 왜? 그들 중심 속에 확실한 구원관과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관이 있기 때문에요. 은나팔을 불 때 회중 소집과 진을 향해 진행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진행하는, 그게 확실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 거기 보면 청년들도 고백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밴드나 제 카카오 스토리에 그걸 올렸어요. 간증하고 이런 영상을. 물론 보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러지만 우리 주사람께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이것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못 배워서 못하고 잘 배워서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도 다 영적 제사장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저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외칠 때 이런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들도 딱 쓰면은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에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실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개인적인 카톡으로 제가 준비하라 그러면은 그냥 마치 우리 남전도에 보면은 기도문 다 적어서 와요. 그 뭐라고 안 씁니다. 그거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두서없이 그냥 대충 하는 것보다 적어서 기도를 경험하고, 뭐 저나 우리 목사님은 항상 기도의 그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술술 나오지만 뭐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적어서 내가 뭐라고 간증할 것인가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그냥 읽는 거에 와서 이랬습니다. 그분들도 다 읽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원고를 준비한 걸 가지고 제가 다음 주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읽어서 은혜를 나눈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또박또박 잘하는 분이,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좀 어눌하게.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들이 정말 말씀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관을 갖고 저들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 시작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나팔이 불 때 제사장 중심으로 해요. 제사장 중심으로. 교회에서는 저 중심으로지만 가정에서는 여러분들 중심으로, 믿는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이에요. 영적 가장이 돼서 여러분들 중심으로 은나팔을 부세요. 빰빰빰 하고 은나팔을 부시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구원하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납니다. 한 번 만났을 때, 두 번 만났을 때, 우리 주사람께 저하고 벌써 10년, 12년을 만난 사람이 있고, 이 만남이 갈수록 서로 잘 알고 서로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부부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지만 점점 갈수록 정으로 살죠.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닌데, 이 정이 이게 사랑을 포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자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다 보면은 하나님을 처음에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적인, 이게 흔히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 더하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자동적인 내 정이 있다는 거예요. 정. 그게 뭡니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제가 요즘에 우리 주사랑교회는 어르신들이 참으로 많아요. 참 부러워요. 연세 드셔서 저렇게 건강하신 게. 제가 요즘에 눈도 안 좋지만 이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이게 흔히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초기 치매 증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젊은 나이 치매 증상이 있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진짜 생각이 안 나요. 금요일날 설교를 막 했어요. 은혜스럽게 막 설교를 했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설교를 해놓고서나 토요일날 앉아서 내가 어제 뭔 설교를 했나 진짜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생각하려니까 더 몸이 어떻게 보면 간지러워진다고 표현할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안 나니까 좀 안 좋게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생각 안 나니까. 그 진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성경을 펴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내가 주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설교한 성경을 그대로 여기서, 왜냐면 안에서 보는 성경과 여기서 밖에 보는 성경, 이게 글씨가 엄청 커요. 그래서 안에서 보는 성경은 내가 이렇게도 봐도 되니까 그래서 보는데, 거의 안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하는데, 밖에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돋보기, 이게 돋보기예요. 멀리는 여러분들 윤곽밖에 잘 안 보여요. 근데도 이렇게 보니까 보여요. 생각이 안 나서 나와가지고 강대상에 이제 폈더니 펼쳐진 그 자리가 있어서, 내가 히브리서 6장 13절 설교를 했구나. 기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 치매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병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치매 걸리면 기억이 안 나요. 건망증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기억이 안 날까? 그것은 내가 반복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기억이 날까 안 날까요? 나죠, 당연히.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오늘 점심에 누구를 만나, 12시 누구를 만나, 12시 누구를 만나, 이거를 계속 생각한다면 안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린 게 뭐냐면 다른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거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는 무조건 적어요. 진짜 적어요. 엊그저께 꿈에서 너무 멋진 설교를 준비했어요. 꿈에서 막 성도들 향해서 뭘 하려고 했는데, 꿈에서 정말 꿈에서도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할 거다. 이렇게 하고 막 대지는 어떻고 딱 꿈에 설교하고 딱 눈 떠서 이제 설교 딱 주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래서 요즘에는 방송 통해서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요, 아로 끝나면은 그다음 좀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냥 제목이라도 적고 성경 구절이라도 적어놔요. 지금도요, 이제 생각나는데, 아까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가인 아벨이 왜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맨날 그 가인과 아벨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까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 제물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진짜 아까 까마득하게 가인과 아벨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기억은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생각나는 거. 할렐루야.
근데 왜 생각날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생각하시니까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볼 때, 아무개는 내가 저렇게, 아무개는 이렇게 다 생각하고 계신다,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잊어버리시지 않으신데, 그래서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기억하심,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치매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모른다 하면 어쩌겠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그래 안 그래요? 설교가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수요일도 나 여기 있어요. 금요일 나 여기 있어요. 예? 나 여기 있어요. 자꾸 보여야 하나님 기억하시죠. 안 나오는데 어떻게 기억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할 때 기억하겠다고 그랬지, 그러지 않는데 기억하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항상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이 뭡니까?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거 아니에요. 끄집어내서 또 씹고 끄집어내서 또 씹고.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고요.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아니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려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9절도 10절에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자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에 너희 드렸던 예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이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너희들이 영적 나팔을 불면, 이 나팔을 불면, 너희가 예배자를 세워지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구원은 첫 번째 우리가 말한 이 구원의 의미와는 달라요. 제가 얘기하는 이 구원은 아주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냐, 그때 구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자녀의 지금 어려움을 당하냐, 그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나를 통해서 예배자로 세워지면은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래도 계속 이 12년 힘들고 어렵지만, 왜 예배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린 자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심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019년도 첫 번째 설교는 한 번 더 예배 드리자는 거였어요. 두 번째 설교는 이 2019년 표어가 은나팔 소리라 생각하시고, 은나팔이 여러분들에게 울려 퍼질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자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자로 나오실 때는 나와 그 예물, 가인과 그 예물은 안 받으셨지만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내가 하나만 드리는 것이라 함께 드리는,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전쟁을 선포하시란 말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사단에게 은나팔 소리를 자꾸 들려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은나팔 소리가 사단은 듣기 싫거든요. 왜? 자꾸 예배자로 모이자, 우리 예배드리자, 예배드리니까 사단이 뭐가 좋아하겠냐고. 사단은 그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전쟁을 선포할 때 바로 여러분들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심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무개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드리죠. 저는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정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좀 훈련되어져서 제가 이번에 그 노회 신년 할애식을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가면서 이런 대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정적으로 이렇게 함께 드린 예배를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큰 교회는 그렇게 하질 못하잖아요. 장소도 없고 뭐 함께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근데 우리는 뭐 여유가 있으니까 함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후 설교로 우리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라는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배자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나팔을 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나팔을 불어야죠. 안 불고 어떻게 저들이 은나팔 소리를 듣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고 믿음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꾸 예배로 세워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